오늘은 이제 아모스서 7장을 중심으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다양한 기준들 속에 있습니다. 사회에는 법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학교에는 평가의 기준이 있죠. 시험을 치는 것도 바로 그 평가,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건가에 따라서 성적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 직장에도 기준이 있죠. 어떤 성과를 통해서 진급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준들이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라질 수도 있고, 새로운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가운데에 살다 보니까는 어느덧 자기가 기준이 되고 싶은 유혹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의해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내 기준에 따라서 저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또 상황들을 정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었을 때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나 경험, 때로는 내 형편이 기준으로 삼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냥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내 상황과 내 형편이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형편이나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삼고 싶은 그 유혹들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서 7장입니다. 이 아모스서 7장은요,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멀지 않아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7장에는요, 세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메뚜기와 또 불, 그리고 다림줄. 이 세 가지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 그리고 또 후반부에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대립하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그리고 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 타협되지 않는다, 그리고 퇴색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참 기준, 즉 캐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장은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준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조금 뒤로 미룰 수는 있지만은, 그 심판을 뒤로 미룬다고 해서 그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거를 용서해 주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판을 뒤로 미루는 거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준다는 거죠. 첫 번째 이 환상인 메뚜기, 두 번째 환상인 이 불, 이 두 가지의 환상 속에는요, 꼭 필요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모스의 기도예요. 메뚜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아모스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불의 환상을 보고 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비슷한데 7장 2절에 보십시오. 아모스 7장 2절에 보면은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메뚜기 떼가 모든 풀들 초록색이란 모든 풀들을 다 뜯어 먹습니다. 그것은 곧 나라의 멸망을 예언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한데, 즉 나라가 이제 이 메뚜기 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다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응답을 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내가 메뚜기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내가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요. 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까지도 연기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의 기준은요, 굉장히 엄격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법을 어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기징역을, 어떤 사람에게는 사형을 적용한다면은 이거는 법의 공평함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용서해 주고 저 사람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은 바로 법의 공평이에요. 근데 세상 법은 그러지를 않아요. 계속적으로 6장까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뭐예요? 공평과 정의가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단지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대고 있는 이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 북쪽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꾸짖으시면서 이 7장에서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은 내가 메뚜기 심판을, 그리고 불의 재앙을 내가 잠깐 멈추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을 용서해 주실 마음을 가지신 인내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뜻을 돌이키다라는 것은요, 남몰래 괴로워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정해 놓으셨는데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잠깐 접어야 된다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 기쁨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고통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정이 메마른 심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를 어떤 형편이라든지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변명하거나 나를 이렇게 이해해 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범하고 나서 즉각적인 어떤 하나님의 법이, 심판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죄를 범해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유혹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내를 내 죄를 짓는 것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죄를 잠깐 동안 유예해 주셨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거룩한 자리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예해 주신다,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거를 꼭 믿고 어떤 죄의 유혹에 있든지 또는 그 기준들이 어떤 것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림줄로 백성들을 측량한다라는 거예요.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요, 이런 이 줄을 말하는 건데, 이 무거운 줄을 달고 실을 달고 있는 이건데, 이것은요 바로 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직선과 수직을 측량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내가 쌓은 이 벽돌이 또 이 벽이 기울어졌는가 평평한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면은 그 건축물은 제대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건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다림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측량을 했는데 기울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쁨의 감격의 시간을 보내지만은 그들에게는 공의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절기만 되면 단과 베델과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들의 삶은, 예배 후의 삶은 결코 예배 드릴 때의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다림줄로 인하여 측량할 때에 기울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한탄하시기도 했어요. 6장 12절이에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갈겠느냐. 근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뀌며. 말이 바위 위를 달릴 수 있습니까? 소가 바위를 밭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징하는 이유는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상식적인 비상식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비상식적인 모습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쓸개가 히브리어로는요 맹독성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쓸개가 물론 이 담즙이 우리 육체에는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독을 준다라는 거죠. 그 독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배 드렸을 때의 그 거룩한 모습, 진지한 모습, 경건한 모습이 예배 이후에는 바뀌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는 독성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쓴수기는이라는 것은요, 고통과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어린아이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서슴없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진 자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관용을 베풀고 없는 자들에게는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누르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다림줄을 통하여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근데 이 다림줄이 결국에는 기준이잖아요.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판단하셨습니까? 누구를 판단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그들을 하나님은 측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 속에서도 그들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기준이 되고 그리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뜻이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에게 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림줄은요, 택한 사람에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택한 사람 개개인에게도 하지만은 택한 사람들이 모인 한민교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측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교회가 정말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섰는지, 한민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제대로 경건한 삶을 사는지 늘 측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산다, 그런 생각들이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말에나 행동에나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또 그 말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말,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림줄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내가 지금 기울었는지 안 기울었는지. 물론 척추가 휘어지면 약간 기울은 거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척추 휘어지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요, 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7장에서는요, 이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을 거짓 선지자, 즉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0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와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정식으로 말하면 여로보암 2세겠죠. 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과 수십 년 떨어졌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성경 해석자들은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 여로보암, 그리고 또 북쪽 이스라엘의 거의 그 패망기 속에서도 약간의 부흥을 이루었던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정식으로 호칭을 합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이제 여로보암 2세에게 거짓으로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백성들을 지금 위화감을 주고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지금 왕을 폐위시키려고 지금 음모를 꾸민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거짓으로 공격하는 고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모스의 예언이 자신의 입지를 위축시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자기가 버젓이 베델의 제사장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는 내 허락이 없이 어떻게 내 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의 그 메시지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인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왕을 폐위시키려고 하는, 왕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쿠데타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어로, 즉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아모스를 지금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12절과 13절을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은요, 이 12절과 13절이 지금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지금 이 베델의 제단은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어떻게 내 허락 없이 예언을 하느냐, 예언 활동을 하느냐 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아마샤는 계속 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이지만은 제사장의 신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교를 국가로 제안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게 너는 너희 나라 가서 일하라고 내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을 내치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더더군다나 아니다. 나는 그냥 뽕나무를 배양하는 목자인데, 양을 키우는 목자인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말을 듣고 나는 순종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처럼 배우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분별력 있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여 행동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샤는 자기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외에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하지만 아모스는 나는 자격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대립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잘못한 것들을 끄집어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사사건건 그들과 충돌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키셔요. 아모스가 아마샤와 충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켰듯이,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기준을 내세워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를 감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는 참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한 게 금요일부터 파업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조를 짜가지고 우버 타고 교회 가자. 그러면서 목사님께 픽업도 부탁하자. 그런 말을 듣고 저는 참 감사했어요. 못 오는 형편이잖아요. 우리 1월 11일 주일날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줌으로 예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쓰든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 대중교통이 안 다니네, 트람이 안 다니네, 버스가 안 다니네, 그럼 난 교회 못 가. 이렇게 되면은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래? 대중교통이 없어? 그럼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심지어 어제는 어떤 형제는요, 우버 택시를 타고 오려는데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자전거 타고 온대요. 13km 되는 데를 자전거 타고 온대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오지 말아라. 그냥 우버 타고 와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되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시잖아요. 나는 만왕의 왕이다. 이미 1장에서 선포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나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 만왕의 왕인 자녀인 내가 세상 기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제한이 돼가지고 그 제한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했다면은 우리는 그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다림줄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쓰는 도구가 절대 아니에요.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림줄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사실 아플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려놓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나 일상생활할 때 늘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문은 뭐냐?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달인줄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선택에 있어서 말씀보다는 어떤 편안함 또는 내 만족, 그거를 기준으로 삼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해서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그런 모습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감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바로 라틴어로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그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말씀의 건의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